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의 부활절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명절이라든지 기념일이 되면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그런 덕담을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인사도 하면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이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이나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 인사하는 날에 해피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사하는 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해피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날 어떤 인사를 합니까?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례적으로 이제 부활절이 되어서 그냥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부활절이 해피 이스터일까? 정말 이 부활절 우리에게 행복한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올해 부활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셨고 또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사실은 보내죠. 그 사순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런 죄악에서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나태가 아니라 성실이, 시기가 아니라 사랑이,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그리고 탐욕과 탐식과 정욕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절제하면서 근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내셨고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아마 남다른 부활절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해피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연령에 따라, 살아오신 그런 환경에 따라,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둘째 녀석이 이번 주간 봄방학인데 봄방을 맞이해서 어디 한번 같이 갈래? 이러면 보통 싫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집에서 먹을 거 잘 제공해주고 게임 실컷 할 수 있게 해주면 행복하겠죠. 이제 모처럼 방학도 맞이했고 말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니, 제가 젊었을 때 느꼈던, 가졌던 행복의 조건과, 나이가 먹고 들어가면서 행복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 조건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뭘 많이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뭘 풍요롭게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리핏을 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H equal D분의 C다라는 공식이 있다. 어떤 학자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저 공식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 HCD의 약자가 뭔가? H는 happiness, C는 capital, D는 desir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값은 욕망분의 자본이다. 이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과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왜 행복값이 높아지지 않을 건가, 아는가를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바라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행복값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질 것처럼 사실은 여겨지지만 그것도 일정 한계 이상으로 가버리면, 도달하면 오히려 행복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 그 정답은 뭐냐면 사는 것이 재미없다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에서 한 등장하는 배우가 내뱉은 유명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은데 왜 재미가 없지? 돈이 많으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저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이지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먹어도 금방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안 가본 곳, 안 해본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갑부들 말이죠. 그러면 다 해보고 나서는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더 재미난 거 없나? 이런 거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재미난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을 5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2010년도에 발표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저 책이 2010년도에 나왔는데, 저 책을 연구했던 조지 베일런트라는 그 교수님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는 법칙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연구팀들이 1930년대 말에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그 2학년들 268명과 그 동일선상에서 그 비슷한 인원군을 이 사회 저소득 계층의 인원군들과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얼만큼 비교했는가? 72년 동안 그 삶을 추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우리가 당신들이 매년마다 와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리포트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데이터를 축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적 결과의 연구의 결과를 저 책에서 이제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 행복의 7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갖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 7가지 조건이 뭔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와 인간관계.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생활. 네 번째가 금연. 다섯 번째가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가 적당한 체중이랍니다. 이 7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저 조건 가운데 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항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리포트의 결과를 이렇게 내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면 50세를 기준으로 이 7가지 가운데 5개 내지 6개를 갖춘 그 106명 중에 50%가 80세 이상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불행하고 병약한 이들은 7.5%에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50세의 3가지 이하, 저 7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 이하를 갖춘 이들 중에서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0%,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75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래도 이 7가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꼽았냐면 보여주세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크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던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서 믿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 안에서의 삶으로만 찾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이 해피 이스터입니까?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하다라는 겁니다. 해피이스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렇죠. 이미 먼저 죽은 자도 이미 망하였고 우리가 살아면서 믿는 이 믿음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못 받아들이면 그 다 헛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지구촌 곳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 가운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런 바이러스가 덮쳐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음 구절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을,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살아난 삶에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마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리셋 버튼 하나 눌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부활이 마치 그렇게 되어버리면 내가 잘못 살았고 후회했던 삶에 그 자리로 내가 선택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육신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뒀죠. 죽은 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죽은 자라는 단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죽은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크로스, 죽은 자. 근데 이 헬라어 용법이 명사형 용법이 있고 형용사형 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헬라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네크로스라는 헬라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지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살아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상속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때 쓰인 네크로스가 바로 형용사형의 형태의 네크로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한 군데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교회의 사자에서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도 형용사의 네크로스가 쓰여진 겁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구나. 사대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얼마든지 죽은 모습으로, 죽은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는 우리가 다 죽어서 육신의 부활을 해주는 것, 그거 이상으로 현재 우리가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살아있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렇게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난 관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버드 연구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행복의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원만한 인간관계에 더 앞서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의 가족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행복한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죽어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톨스토이가 남겼던 유명한 단편 소설 하나가 있죠. 어떤 소설인지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입니다. 그 책의 저 단편선의 결론이 뭐죠?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이제 우리 남아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이 사랑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된 삶의 참된 행복이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서로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절망이고 허무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조건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영생의 조건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